양승호 목사의 광야벙커 유튜브에서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15일입니다. 이제 15번이 남았네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매우 유익한 고민스러운 묵상이 될 것 같네요. 주제 배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챔버스는 수고를 통해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은 단위에 서서 진리를 선포할 자격이 없음이라고 강변합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가장 큰 자극제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군인, 운동선수, 농부를 말하죠. 이들에게 쌓아야 할 적은 영적 게으름과 지적 나태, 그리고 고정관념과 성경에 대한 철저한 무지가 될 겁니다. 목사는 설교하기 전에 그 내용을 먼저 몸소 체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2022년 1년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챔버스의 말과 그의 삶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면서 존경심도 갖게 되었죠. 그는 하나님께 순정하고 쓰임받기 위해 40평생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1월 25일 묵상의 표어가 오늘 생각이 납니다. 당신이 고통을 통해 사지 못할 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 없으리라. 우리가 고통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나에게 도전을 주는 표어입니다.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진리를 우리의 땀과 수고를 통해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은 아직 강단 위에 서서 진리를 선포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역자로서 얼마나 연구하고 땀 흘리는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한지를 말해주죠. 그래요. 사역자는 우리의 마음에 쉽게 받아들인 것도 또 한 번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요. 또한 사역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역자가 게으름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스스로 나의 표현을 만드는 것이 귀찮다. 다른 목사들이 한 표현을 빌려야겠다. 참 문제죠. 왜냐하면 당신에게 진리의 유익을 주는 사람은 전에 당신이 몰랐던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갈등을 주던 그 진리를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자가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커다란 함정이 될 수 있고 경건만을 추구하는 것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며 또한 세상적 지식도 훈련을 받아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역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진리를 선포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서 가르친다면 받는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역자인 나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분명히 표현할 그때까지, 그럴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십시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누군가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비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가 으깨어지는 하나님의 고난의 자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당신의 표현이 그 고난의 체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당신의 어떤 표현도 당신의 설교를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는 귀한 포도주가 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노력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첫째, 왜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게 얻은 깨달음을 통해 체험한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둘째,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이해하지 못해 애쓰고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우리의 체험 속에서 잘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실천하기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경을 꾸준히 읽고 신앙서적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싸워야 할 적은 영적 게으름과 지적 나태와 그리고 고정관념과 성경에 대한 철저한 무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